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직도 좀 덥죠? 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데 좀 이제 낮에 기온은 아직도 30도를 넘는 그런 기온입니다. 더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 안에서 기쁨에 넘치고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있어 경험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험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된 그 배경들을 여러분에게 때때로 소개를 합니다. 간증으로.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저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고 확인하고 그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깁니다. 그런데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전달이 되지도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한번 보세요. 12제자를 보면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 생활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이 직접 보고 예수님을 보았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에게 또 가르침을 듣고 또 배우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제자들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겁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화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안에서 자신들이 보고 들었고 그 만져보았던 것을 이제 확신에 차서 증거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하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고 보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해가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일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간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제 성경을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면 듣는 사람에게 좀처럼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삶의 현장 속에서 녹여져서 그것을 자신의 간증으로 주님이 나 오늘 격려해 주셨어. 새 힘을 쏟아놨어.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맛볼 수 있었어. 이런 거 하나하나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그 복음의 말씀, 간증의 말씀은 힘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고 듣고 확인한 것을 말할 때 그 말에는 힘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라면집이 있습니다. 저도 라면을 좋아합니다. 라면을 먹어본 사람들은 맛있는 라면을 먹어보면 그 맛의 절묘함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면발은 어떻다? 스프 맛은 어떻다? 그렇죠. 쿠세가 나로 되는 거죠. 그 만든 사람의 정성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이걸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신이 먹어보고 맛보고 그리고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느꼈던 것을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맛있는 라면집을 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생각이 나죠? 내가 한번 먹어봤는데 내가 그 집에 갔는데 그 집 깨끗하고 아주 요리사가 아주 정성껏 아주 라면을 잘 만들어서 내어준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들, 맛본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매주마다 증거가 됩니다. 그 말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일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상처 입었을 때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런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는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졌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요한 목사님들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보고 만지고 듣고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의 중요성. 동시에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복음의 편지를 이제 보내는 이유는 너희들도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기를, 기쁨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맛보고 만져보고 듣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또 어떤 큰 고통이 찾아왔을지라도 마음을 추스리면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소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 목사님이 그래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입니다. 좀 여러분 갖다 메모를 하셔야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예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직접 예수님이 오셨죠.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30살부터 이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서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보았죠. 제자들은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자라. 예수님 만져보셨죠. 함께 생활을 했으니까. 2절, 이 생명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죠?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오신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여러분 메모 좀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렇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품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계셨다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또 상속자로서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때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분을 요한 목사님이 보고 만지고 그분에게 배웠다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예수님이 직접 보고 예수님께 배운 것을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 설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됩니다.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 사귐.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위로받을 수 있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것을 듣고 여러분이 만지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고 또 치유가 생기고 어떨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듣고 했던 우리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생명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으로 편지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그 설교들을 여러분 들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맛본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확신이 들 때마다 내 안에 심어볼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아는 찬송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기도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참 그냥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 특별히 이것은 정말 나하고는 상관없는 정말 알 수 없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그리고 찬송가 부를 때 눈이 번쩍 띄어서 그냥 예배를 마치는 경우가 한 3개월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심어지고 그것을 맛보고 느끼고 깨닫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있고 정말 몇 년간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는 그런 은혜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그때 절실히 느끼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안 들렸는데 잘 들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았었는데 즐거워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확신할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느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끌어주시고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새로 거듭난 자로서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강조를 합니다. 보고 들은 깨닫는 것 잘 심어서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좀 더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른들에게 이렇게 좀 섬기면서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어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정말 얘기를 했지만 교회에서 작은 밭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경험이 한 3, 4년 했으니까 경험이 있죠. 근데 처음에 시금치를 씨를 심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쪽파, 미즈나, 그리고 슌기크 이런 것들을 가을 야채들을 좀 심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심을 때 정말 싹이 날까? 정말 이 씨가 정말 시금치일까? 파일까? 구분이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심고 물을 주고 또 하나님의 그 자라게 해주심을 통해서 보니까 싹이 나고 그렇죠. 그 자라는 걸 보니까 이게 정말 시금치였구나. 이게 정말 파였구나. 이게 정말 미즈나였구나. 이게 슌기크였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먹을 수 있는 기쁨도 주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진리가 이곳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지 몰라도 여러분이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고 그리고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을 심어보는 겁니다. 주님 순종하게 해주시고 한번 실천하게 한번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이 확신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삶을 통해서 저는 이 와카야마 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참 그렇게 확인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확신 안에서 삶이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아픈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교제라고 생각을 해요. 고단한 삶도 계속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 목사님이 흩어져 있는 그 크리스천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부터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삶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주님은 분명히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것들을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여기 있었군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복음은 힘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맛보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정말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아버지 생명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삶의 현장 속으로 파송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함께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